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땄대요. 참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봅니다.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태능 선수촌 그 선수들 모습 보니까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진짜 그 4년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거나 경기가 끝난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면 늘 하는 말이 이젠 쉬고 싶어요. 원 없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마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쉼에 대한 문제들을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TV 모 제약회사 그 광고를 보면은 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나와서 이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져가지고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은 대뜸 음악이 탁 나오면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모든 게 간 때문이야 하면서 음악이 탁 나오면서 우르 하면서 이렇게 약선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피로는 사실 간 때문이 아니라 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쉼이 없기 때문인데 모든 걸 간 탓으로 돌려요. 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몸에서 진짜 헌신한 것은 간인데 맨날 피곤하고 피로하면 간 때문이라고 엄한 데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간 때문이 아니라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질 못하니까 다크서클 생기고 쉬지 못하니까 피로하고 쉬지 못하니까 고단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더욱 지치는 것은 그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다크서클도 지고 지쳤으니까 쉬라고 그래야 되는데 쉬라는 말은 안 하고 약 먹고 계속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사람한테 쉼을 주지 않고 약을 주고선 더 일하라는 것입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쉬는 것입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천금 같은 휴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고단할 때 이 휴가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는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을 통해 쉼을 얻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는 것을 경건하지 못한 일로 여길 때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듣던 말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왠지 쉰다 그러면은 이게 경건하지 못한 것 같고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들어와서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 받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듣기 좋던 말이 그냥 아주 힘들게 막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상관이 전체 동작 그만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 말이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좋았던 거예요. 원수 같았던 고참이라도 그 고참이 10분 휴식 그러면은 참 천사같이 보일 정도로 그 말이 가장 듣기 좋았습니다. 전투 훈련을 하던 잡초를 제거하던 제설 작업을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던 같은 상관의 이 말은 너무나도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제일 듣기 싫던 말이 휴식 끝 훈련 시작.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딸내미를 이제 제가 깨우는데, 깨우러 들어가면 우리 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5분만, 아빠 5분만 잘게, 5분만을 한 수십 번도 더 외칩니다. 그거 말할 시간에 차라리 일어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5분만을 한 10분을 계속 말하는 거서 이불에 달라붙어서 뻗팅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제일 아침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우리 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일어나야지, 오늘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막 죽으려고 합니다. 월요일 그러면서 막 지 혼자 막 어떤 온갖 세상 짐을 다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인 양 막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아침에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우리 오마니의 말이 제일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네, 그래도 저는 양반입니다. 우리 오마니는 듣고 안 일어나면 부지깽이로 두들겨 팼어요. 막 두들겨 맞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아침에 그 시간 그 조금이라도 더 자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하라, 헌신하라, 섬겨라, 충성하라, 이 말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도 죽도록 하라는 그 말을 주로 들어왔습니다. 죽도록 일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죽도록 섬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쉬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쉬라는 말이 참 없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헌신 예배 때마다 그냥 죽도록, 그러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헌신하라만 줄창 얘기하지 쉬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친교와 교제를 위해 놀러 가도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하죠? 야외 예배 이렇게 합니다. 야외 예배라고 해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야유회라고 하면 왠지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가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놀지라도 우리는 야외 예배라고 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야유회라고 하면 몇 년 전도에 야유회 간대 그러면 불경하게 또 어디 야유회를 하는, 야외 예배 그래야지 서로 간에 마음이 참 편합니다. 교회 안에 쉬고 휴식하고 노는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이 휴식에 관한 콘텐츠가 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놀이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지 못합니다. 왠지 노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놀지 못합니다. 사실 야외 예배를 드려도 가서 야외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서로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서로 뻘쭘하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사진이나 찍고 그냥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와 그러다가 그냥 먹고만 옵니다. 뭔가 노는 것에 대해, 쉬는 것에 대해서 우린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도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사실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꼭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고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와서 예수님에게 막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그래 이제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수고했다. 너희들 참 고생했다.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 주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도 공생의 기간 사역으로 너무나도 지치셔서 이 몸이 파김치가 될 때가 늘 많았습니다. 그때는 주님도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에게도 쉼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면은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 영육간에 얼마나 지쳤던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갈멜산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완전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완전 탈진해가지고 지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으면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내 선조들에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잠시 쉬게 하셨다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식하신 것입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허리야 내가 너무 힘들어. 이 많은 걸 만드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피곤해. 너무 고단해.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당신이 쉬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종들도 노예들도 쉬게 하셨고 가축들도 쉬게 하셨고 소가 이 안식일에 밭일 논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가축들도 쉬게 하시고 심지어 땅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쉰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하고 쉬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한적한 곳이라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쉼을 위한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또 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이 쉼에 적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안식하시고 육적인 휴식도 도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적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바쁘게 사시고 늘 분주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쉼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충전의 시간을 주님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이거에 충성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쉬라고 명령하시는데 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교만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교제하며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것은 휴식입니다. 그러나 계속 쉬는 것은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라고 했는지 살펴야 되고요. 또 그 부분만 바라보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쉬라고 하셨는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말 그대로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 같이 살다가 주일날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휴식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휴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일을 할 때입니다. 일을 해야 그 휴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휴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에 나간 그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쉼과 휴식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휴식이란 말은 일을 할 때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쉬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쉼은, 이 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쉬지 않으면은 이 몸이 망가지고 이 몸이 병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면 육신이 곤고하고 곤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흥청망청 지내는 것이 쉼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전받는 것이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며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가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정신없이 바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예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족보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배경을 설명하고 막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일하시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항상 열심히 일하고 무엇이든지 가장 열정적이고 성실히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신실했던 제자는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주님을 만날 때도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띵가띵가 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생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실한 베드로, 그 열정적이고 그 열심히 살던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늘 성실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불쌍한 사람들 돌보시면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던 그 예수님을 늘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거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때론 칭찬도 받고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늘 예수님 주변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늘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바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마가는 주님이 또한 휴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면서 예수님 늘 바쁘시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옆에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음식을 잡수실 시간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어떤 날은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병자를 고치시느라고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들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그냥 수많은 무리 그러면 대략 한 어느 정도, 요 정도 감안하는데 보통 성경을 보면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늘 그렇게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늘 낮에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병든 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와서 그냥 자기의 삶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그걸 다 들어주시고,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걸 얘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손을 얹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셨더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고 가다 배 고물에 이렇게 머리를 베고 잠을 청하셨는데 폭풍우가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이 돼도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바쁜 중에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쉬기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지치고 곤고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만큼 바쁘고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쉬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안식일 규정은요, 힘써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힘써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과 출애굽기 20장 9절은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일곱째 날은 너희가 안식할 것이니라. 엿새 동안은 6일 동안 너희가 힘써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고 쉬다가 주일에 다시 안식해야 한다고 해서 쉬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않고 놀다가 주일에 쉰다고 또 쉬는 것도 죄입니다. 또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하라는 것만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힘써 일하라는 것도 안식하라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식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요. 힘써 일하라, 그리고 안식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쉬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잠깐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쉬지만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쉼은 영원한 안식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쉬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만 그 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고 또 제자들도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가실 곳을 미리 살피고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들들 볶아요. 예수님 좀 쉬려고 딴 데로 이렇게 싹 가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예수님 저기 가신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고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야, 예수님 절로 가는 거 보니까 저쪽 편짝에 가실 모양이다. 다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이미 딱 포전하고 앉아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기시고 말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다라는 거예요. 쉬려고 하셨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만 당신의 쉼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끝나고 있지만 그 다음 절, 이 35절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피곤하셨지만 해가 저물도록 그들을 다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오죽 피곤하셨으면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사람들을 따돌리시려고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피곤하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의 무리로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먹이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아주 무능력한 그런 짐승입니다. 전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은 시력이 너무 약해서 4m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 4m 바깥에 있는 풀이 안 보여서 그 풀을 못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굶어 죽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매매 그러면서 그냥 울기만 하는 짐승입니다. 이 목자가 그 양을 데려다가 풀 있는 데다 갖다 놓고 풀을 먹으라고 대가리를 푹 쳐박아야지 그때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리고 겁이 너무 많아서 이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으면 그 물소리에 놀래가지고 물을 못 먹어요. 그러면 목자가 가가지고 돌로 그 흐르는 물을 탁 이렇게 감싸서 물이 잔잔해지게 되어야지 비로소 와서 양들이 그 물을 조금씩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있어야지, 목자가 옆에 있어야지 마음을 놓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그런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힘없는 가축이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쉼을 포기하시고 해가 저물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진정한 안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쉬고자 하셨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쉼은 불완전한 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영원히 쉬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쉴 곳을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쉴 곳을 예수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럽고 모진 사역을 마치신 후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앉으셨다라는 것은 안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오면 내가 쉴 곳을 준비해 놨는데 그 쉴 곳이 어디야?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안식하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다시 피곤하고 다시 지치게 됩니다. 휴가를 갔다 와도 좋은 곳에 가서 물가로 산으로 계곡으로 갔다 와도 참 잘 쉬고 와도 다시 지치고 다시 피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마음 상하고 괴롭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무더위 속에서 더운 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 온갖 여러 가지 인간 관계성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 상하게 하는 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일들로 너무나도 지치고 곤고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만 받고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어도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움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지게 될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물질의 짐을 지게 될 것이고 건강의 짐을 지게 될 것이고 자녀의 짐을 지게 될 것이고 일의 짐을 지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 참 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내가 들고 갈 때 누가 옆 사람이 그 힘이 센 사람이 와서 딱 들어주면 난 그냥 거기다 손만 얹고 가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가 힘이 좋은 소가 멍에를 딱 메고서는 이 쟁기를 끌고 갈 때 약한 소가 옆에 그냥 들어붙어 있으면 그 약한 소는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함께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다 손만 얹고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집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동네에 살다 보면 여름에 가뭄이 지면은 이 지하수를 파고서 사는데 물이 뚝 끊겨요. 갑자기 물이 끊기면 참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물지개도 져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산동네잖아요. 되게 힘든다가 갑자기 너무 편해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런가 하고 뒤를 돌면 우리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딱 물동이를 들고서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든 것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내가 그것을 같이 들고 가면 너희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갈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짐을 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을 덜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곤고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일이 더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은 아닙니다. 영적인 쉼과 힘을 얻는 것이 주일의 예배요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육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네? 대답을 하세요. 졸지만 마시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깜짝이야. 어떤 사람은 뇌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간 때문이야. 그 간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신장이라고 하고, 폐라고도 하고, 이게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금 아픈 곳입니다. 지금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뇌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심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모든 신경이 아픈 곳에 집중이 돼서 그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합니다.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하고 가장 곤고하게 하고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아프게 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쉼을 통해서 그곳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쉼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지난 일주일에 세상에서의 삶에 지치고 곤고하고 고단한 몸과 마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